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39편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곧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학교에서는 이제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이제 현장에 가보면 이쯤이 되면 이제 각 반에 급훈이라는 것을 정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급훈을 정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고3 교실, 긴장감이 도는 그 고3 교실의 급훈 베스트를 뽑아서 올려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재밌던데요.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하자. 개모임에서 우리 아들, 딸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급훈 보냐, 칠판 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이제 오늘 주제와 제가 연결시키고 싶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다 보고 있다. 네, 엄마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짓 하지 말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서든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다 안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감염자의 동선을 찾는다고 그가 어디에 갔는지 또 무엇을 했던지가 다 공개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 자체는 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당사자에게 곤란한 일들이 많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무척이나 논란이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어디를 갔는지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추적을 해서 공간이 다 드러나다가 어떤 사람은 아내 모르게 가서는 안 될 곳에 갔던 것도 막 드러났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갔는지만 드러나도 여러분이 24시간에 어느 곳을 가고 있는지가 다 누군가에게 드러난다면 그거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인터넷 사이트를 누가 다 한다, 다 공개가 된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일일 겁니다. 만약
내가 어디가 갖는 것만도 이렇게 불편하다면 만약 내 행동과 나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람에게는 잘 숨겼는데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까지 다 아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만 알아도 불편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내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을 이미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았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은 다윗이 긍정적인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샅샅이 살펴봐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행동을 샅샅이 살펴보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같이 걸어가시면서 내가 혼자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한테는 조금 숨길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조금 숨길 수 있었는데, 내가 가나가는 모든 자리에 그리고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거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다윗은 지금 더 나아가서 나를 샅샅이 살피신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의 2절을 보면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역 4절에 보면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 앞에 서 있으면 주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이 다 드러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의 반응은 언제나 숨음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다음에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 눈 떴을 때 아담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 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11절에서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어둠이 나에게 덮쳐서 주님이 나를 밝은 빛으로 드러냈던 그거 말고 어둠이 그것을 덮어서 나를 좀 홀로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 홀로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다윗이 나의 생각을 다 알고 내 말과 내 행동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에 다윗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세번역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6절에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내 입술과 말의 생각을 다 아시는 것이 두려웠는데 그런 자신의 생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입술과 내 말의 생각을 아신다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생각과 내 속의 신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감싸주시는 것으로 또 나를 안수하시듯 내게 당신의 손을 얹어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전환이 너무나 깊은 깨달음이고 놀라워서 지금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갑자기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 드는 것이죠. 두려워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의 모든 것을 주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깨달아지는 자신에게 주신 이 지혜가 너무 놀라워서 다윗은 지금 측량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똑같은 일들을 우리 인생에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것이 두려우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죠.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나의 간절한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일어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새로운 현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세번역의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 139편의 전체적인 다윗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139편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썼던 책임을 우리가 알 때에 다윗의 인생 전체를 향한 회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다윗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와 그리고 동굴로 숨어 다녔던 그 많은 시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에 올라갈 것 같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과 스올은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가장 끝인데 바로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스올은 뭡니까?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그 실제적인 지옥일 의미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스올에 내 자리를 편다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과 같은 나의 현실이 있지만 주님, 이 모든 순간에도 지옥과 같은 나의 현실을 내가 매일매일 마주해서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마치 스올의 자리를 핀 것처럼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눈이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도 주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눈이 활짝 뜨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걸음과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두려웠던 그였지만, 불편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나와 함께하고 나의 걸음을 힘있게 붙드시는 그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기 위하여 노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스올과 같은 현실에 처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들어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상태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힘껏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눈뜨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에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당신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눈뜨게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우리는 감탄하고 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24시간 동안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를 떠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밖에 나가서 경험해야 되는 삶의 현실이 수월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눈뜰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의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혼자 걸어가는 지친 걸음, 또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오늘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저 한쪽 귀퉁이에서 내게 누군가는 말할 수 없지만 주님께 나 혼자 고백하는, 고개 숙여 고백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조차 할 수 없어서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 말 할 수 없이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복된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환난 속에서 이 편지를 통해 듣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고 있는 이들은 아마도 이 편지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고 보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면 되는 것이었죠. 현실이 다 안 바뀌어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 주님의 음성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은혜에 눈뜬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빠져들어갑니다. 세번역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서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16절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를 낳으신 이가 어머니이지만 육체적으로는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나의 존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뜹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해도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원래의 계획, 내 존재가 있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 앞에 눈을 뜰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무척이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왜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정으로 수요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예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다니라 어디 아프니? 어머니가 영상으로 지켜보시다가 아들이 늘 앉던 자리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에 대해서 연락을 주신 겁니다. 저는 늘 성령의 임재와 어머니의 임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잠깐만 안 보여도, 늘 앉던 자리에 안 보여도 바로 어머니가 문자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지 않을까요? 자신이 만드신 자신의 자녀들이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에 주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제가 주일에 안색이 조금만 안 좋아도요, 바로 저녁에 오후에 좀 이따 전화 올 겁니다. 피곤하니? 하물며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그러실진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어머님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다윗이 더 큰 은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다윗이 처한 모든 현실이 아무리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다윗은 영혼의 은혜와 기쁨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세번역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베푸신 모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다 보니 너무 놀라운데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다윗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나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나이까. 이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말과 자녀의 생각과 걸음에 주님이 관심이 있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왜 나의 현실은 이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나는 왜 이런 현실 속에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라는 질문, 내 부모,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목회자 청빙을 받아야 돼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됐습니다. 종교 비자였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 딸인 거를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딸이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게 서류에도 다 있는데. 근데 제 딸이 증명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찍은 사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영아 때부터, 태어날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 비자를 신청하는 그 순간까지의 해마다의 사진을 하나씩 제출하게 했습니다. 자녀인 걸 증명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딸과 그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보면서 와, 진짜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여기도 갔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자녀임이 사진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아이가 내가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자녀가 이 부모가, 이 사람이 나의 부모임을 확신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어른들이 할 수 없는 희생을 나한테 할 때입니다. 옆집 아줌마와 옆집 아저씨가 할 수 없는 희생과 섬김을 나를 향하여 일평생 해주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는가, 이런 사랑이 있는가라고 느낄 때에 그게 부모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사진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확인해 드릴 수 없잖아요, 대사관에. 그러나 우리 아이는 확신합니다. 부모임을.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 자기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는 이 독특한 사랑을 받을 때에 부모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 보고 너희들 착한 일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김 목사,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어느 날 문득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눈물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목회의 위기다라고 말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을 확신할 때에 그 위에 모든 믿음과 모든 용기도, 믿음의 걸음도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단다. 주님의 시선이지요. 주님의 약속이지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높고 기이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앞에 즉시로 엎드려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곰핍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 형편은 아실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모를 수 있으며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 너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냄새나는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십자가에 기꺼이 주님이 달리셨는데 어찌 우리를 홀로 두고 계시겠습니까?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들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제가 사회학과 대학원 시절에 참 외로웠습니다. 세미나에 들어가면 한국 교회를 향한 성토대회가 막 열립니다. 제가 대표자도 아닌데 그 당시에 막 언론에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였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계속 비난을 하는데 무언중으로 제가 다 받아야 됐습니다. 뭐 제가 크리스찬인 걸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척이나 외롭더라고요. 아니 나를 거기에 대표자로 세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나 이런 생각했다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나고 그런 현실들을 보고 나니까 밤마다 11시쯤 연구실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 밤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이러한 상황들이 나를 굉장히 위축되게 하고 무척이나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건데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주님 들으시죠.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제가 정말 털썩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이런 영적인 외로운 현실 앞에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워주지도 않은 짐을 지고 마치 내가 기독교를 변호해야 하듯이 살아야 했던 그 시간에 제 마음에 주님이 주셨던 이날의 확신은 하나님이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신앙을 변호하기 위하여 여러분 고통하고 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가는 오늘날의 세태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이 확신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됨을 추구해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외로움을 줄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를 언제나 확장시켜 오셨고 당신의 나라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무릎들이 있고 여전히 새로운 자들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하지 않는 나라임을, 주님의 교회는 현실적인 교회의 연약함과 문제가 많은 것 우리 인정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만물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시기에 당신의 충만으로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은 감사하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주변의 현실이 원수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고 그들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내 주변에 있지만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고 나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러한 내 주변에 현실들이 있지만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에 다윗은 자기를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고 싫었습니다. 피하고 싶어서 어둠으로 자신을 덮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보고 계신다는 크신 사랑 앞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변에 이러한 영적 현실이, 원수로 가득한 현실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주님,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저 세상과 닮아지지 않도록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행위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의의 길 가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행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그것들 내 안에서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펴 주옵소서, 나를 감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인의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떠나서 나아가야 되는 세상 속에서 주님 나를 감찰하사 내가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영적인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에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면 주님이 나를 홀로 두시고 또 내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두렵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말과 나의 안고 일어섬과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내 입술로만 했던 고백까지도 듣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 여전히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환난과 궁핍과 궁핍을 아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니 주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은성을 쟁품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끝남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커맨시 모든 교우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크신 사랑에 날마다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간절한 주님 앞에서 간구가 응답이 지연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 다윗이 나중에야 드디어 눈 떴던 것처럼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서 나를 도우시고
당신의 강력한 팔로 나를 붙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에 날마다 눈떠서 우리 사랑하는 교만식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당신의 사랑의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이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도우시고 저들의 평생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자신의 발을 세우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호소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리 주에 모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상님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가님
찬양 주의 강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강